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또 갑자기 창세기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악에서도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 전 한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가 어떤 설교를 했는데 잠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내용이 황당해서 3월 2일 설교한 것 같은데 3.1절을 의미를 되새긴다고 하면서 3.1절을 그냥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왕권 정치 체제 아래, 전제군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로 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모자랐고, 하나님이 그래서 일제 압제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를 훈련하셨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구속사를 보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를 보아야 하는데, 이게 초점이니까 이 나라가 일제 덕분에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을 미워할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수고했다고 말해야 된다, 이런 가당치도 않은 설교를 하는 내용을 듣고 진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기에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늘 자기 상황에, 교회나 자신들, 기독교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오류에서 나온 것이죠. 저는 이런 것 참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글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근데 요사이 이런 부분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마음에 어떤 계획도 한두 번,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내용을 한번 설교 시간을 빌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5장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잠깐 다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에는 요셉이 지금까지 겪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해석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런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 고비를 겪으면서 드디어 요셉과 애굽을, 이집트를 찾아온 형들이 만나고 그 형들에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5장입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내용이죠. 요셉은 큰 소리로 웁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자기가 겪은 서름, 고난, 분노, 외로움, 좌절, 아마 요셉 속에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다음에 20여 년 동안에 가졌던 만 가지 감정이 아마 터졌던 것 같습니다. 엉엉 옵니다. 형들의 놀라움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야, 저 이 말 들으니까 아마 그 요셉이 형들을 비수로 찌르면서 그들에 있는 죄책감을 들추어내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놀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저 요셉입니다.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이집트 총리가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 요셉,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 요셉은 누굽니까? 20년 전에 자기들이 미워서 노예로 팔아먹은 그런 동생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 앞에 이집트의 총리로 서 있다는 사실. 이야, 이제 죽었구나. 몇 번에 걸쳐서 저 이집트 총리가 우리를 테스트하더니, 그렇지, 과거에 우리가 저지른 그 악행을 다 기억하고 복수하려는 것이었구나. 너무나 당연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의 말은 그들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큰 기근을 견딜 수 있도록 보호하시려고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팩트를 한번 팩트를 정리해 보십시다. 분명히 형들이 동생을 팔았습니다. 형들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죄와 악과 오류를 선으로 바꾸셨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요셉의 해석이에요. 요셉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마 과거에 이런 모든 일을 겪을 때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해석할 틈도 없었겠죠. 분노와 좌절이 그를 사로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위기마다 견뎠습니다. 망할 줄 알았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갇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꿈 한번 해석했다가 아니 세상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고 감사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했겠죠. 그리고 그 흉년의 그 애굽을 통치하기 위해서 총리로서 정신없이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형들을 만난 거예요. 그제서야 오랫동안에 그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해석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 가족, 아니 하나님 백성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거대한 일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짧은 아까 5절에서 8절 읽을 때 짧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 일하셨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앞서 일하셨다. 그걸 요셉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영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요셉의 믿음이고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물론 그 해석은 자구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악용하지 마십시오라는 제가 소제목을 한번 적어보았는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좀 오해하기 쉽습니다. 형들의 악행, 애굽 장교 부인의 모함, 감옥에서 만나서 꿈을 해석한 그 관리가 요셉을 잊어버린 것 등등등,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일일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형들이 팔았던 것,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군의 부인이 하룻밤 자자 이렇게 하면서 했다가 거짓말로 모함해서 감옥에 가뒀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냐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형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이거 상상만 해도 재밌습니다. 요셉아, 총리님, 요셉 총리님, 아마 이렇겠죠. 되게 어색했을 거예요. 요셉아, 우리가 너를 과거에 팔았던 것 참 미안하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형들이 참 잘한 일이었던 것 같구나. 우리가 아니었다면 네가 어떻게 애굽 총리가 될 수 있었겠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기근을 견딜 수 있었겠니? 얘야,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말은 못할지언정 너무 크게 화내지는 말거라. 아마 형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성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고 미워해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 엄청난 악행이고 죄입니다. 그들 생애에서 엄청난 오류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선고한 빌라도 때문에 예수가 죽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유다야, 배반한 유다한테 너 참 수고 많았구나. 내가 고맙다고 해야 되는구나. 네가 그 자리에 갔었으니 빌라도 참 수고 많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절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힘을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분명히 말했죠.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의 죄도 크고요, 배신한 가룟 유다의 죄도 엄청 크다고 말씀하죠. 그건 죄예요. 분명히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그 죄 안에서, 악행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놀랍게 이루신 거예요. 그의 주권으로 이루신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 수고한 게 아닙니다. 빌라도 수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고했다고요? 이런, 제가 설교 자리이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간 여성들을 매춘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인간인가요?
하나님은 이런 악에서도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셨던 겁니다. 물론 그것을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징계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악의 원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셨다. 하나님을 악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악의 원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성경의 오해입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잘못된, 그 설교 전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제가 성경 해석을 바로 잡으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막을 존재는 없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이끄신다는 그 메시지를 여기 주는 걸까요? 우리는 마음대로 살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셔.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런 명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악에서도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한 증거일 뿐입니다. 그것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요셉 형제들의 배신을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범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취되었습니다.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단지 야곱 가정에서 일어난 범죄들, 그들의 오류들, 선택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바꾸셔서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지요. 그 목적, 그 일하심을 막을 존재, 막을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하고 전지전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런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죄, 오류, 실패,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합니다. 매 순간 선택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도우십니다. 그 선택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바른 선택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A와 B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A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선의 선택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최선의 선택이라고 해서 선택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최선이 아니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했는데 아니야. 인생에 뭐가 이렇습니까? 뒤죽박죽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후회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심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존재, 사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말씀을 성경에 적어주셨어요. 너무너무 자주 있는 말씀이지만 더 위대해 보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
은혜로 부르신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놀라운 특권이 있다고 말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원인이 우리에게 없는 자입니다. 조건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부르신 자입니다. 이런 자들의 인생에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 엄청 많이 겪죠. 우리가 선택한 것을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빤히 보인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위대함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그냥 귀가 닳도록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좀 긴 구절인데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바울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해석이었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해석, 이 고백을 요셉이 한 거예요. 인생 망한 인생 아닙니까? 용케 우연히 기적적으로 이집트 타국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은 정도만 아닙니다. 형들을 만난 다음에 뒤돌아보았을 때 이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은 악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오류입니다. 우리도 그런 오류를 범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온갖 이해할 수는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인생을 돕는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업장,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시험하거나 악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악과 죄와 결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기당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의뢰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죠. 좋은 것을 주시죠. 그렇지만 만사 형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백성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악과 결함과 실패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안에서도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의 보증이요 유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고하며 사랑하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정체성을 잃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하게 제 심정으로는요, 한국 교회는 희망을 잃었다. 저는 뭐 그렇게도 생각을 요사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희망을 잃었구나. 소수들이 그렇게 막 광화문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색깔이 희망을 잃은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도 걱정이지만 교회들이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탄식과 분노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위대한 존재가 통치하고 계십니다. 악과 오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제가 요새 힘을 주는 것은 그래서 성경 묵상입니다. 저는 묵상하면요, 경건의 시간 묵상하는 것을 매일 전 단톡방에 올리고도 싶은데 사실 어제 했던 큐티나 그저께 했던 큐티나 묵상이 비슷해. 제 묵상은 늘 비슷해요. 왜냐?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그 은혜에 제 시선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매일 적습니다, 저는.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적 세계관이 없으면요, 늘 엉뚱하게 행동합니다. 지금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관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고개를 들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한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안으로, 그 하나님 일하심 안으로 우리를 딱 끌어다 두면요, 고개를 들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힘을 매일매일 얻으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어려운 시대, 이번 한 주간이 참 어려운 주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그 일하심을 굳게 믿는 우리 경고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어두운 것은 시대가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말하지 못하는 때에 바로 그것은 어두운 때입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가 바른 세계관, 바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일하심을 바로 해석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저희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이 나라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